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수고할 것과 그 수고로 여러 다양한 결실을 얻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두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어두운 가운데 그 아래는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려는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평강이 아닌 심한 고민과 번뇌와 불안과 갈등을 주신 것을 도리어 감사드립니다. 이 심한 고민과 번뇌와 불안과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을 제하여 주시고 평화의 문을 열어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참된 평화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열린 문을 통해 북녘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 이 교회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민족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저희 모든 주의 지체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신약 8쪽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친구 파이트 디트리는 루터가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기도를 쉬는 법을 본 적이 없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트 디트리는 자신이 언젠가 루터의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소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맙소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던지 하나님 앞에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와 친구와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루터에게 베스켄도르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페터 베스켄도르프는 루터의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다듬어 주던 이발사였습니다. 루터는 그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밀하게 대했는데요. 그러나 이 친구는 그 급한 성미 때문에 아주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베스켄도르프의 사위는 군인이었는데요. 자주 자기 그 방어 기술을 자랑하면서 특히 자신의 복부 근육은 아주 유연해서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부활절 전날 저녁에도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전해보라고 허풍을 쳤는데요. 만취한 상태였던 장인인 페터 베르겐도르프가 나섰습니다. 그는 사위에게 칼을 휘둘렀고 사위는 그 칼에 찔려 몇 시간 만에 절명하고 맙니다. 루터까지 중재에 나선 덕에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기는 했는데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됐죠. 이 베르켄도르프가 루터에게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충고를 요청했습니다. 루터는 친구를 돕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 한 권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5년 후에 1535년에 이 책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루터는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렵게 하는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메마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루터는 자신의 친구에게 고백하기를 자신이 언제나 기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도 종종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고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을 때 나는 간편한 시편 모음집을 들고서 급히 내 방으로 들어가 그 가운데 일부를 어린아이처럼 한마디 한마디 읽어 내려가기도 한다네. 또 안 되면은 교회로 달려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이 그 기도하는데 그 메마르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불안의 무게에 짓눌려서 또 삶에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어서 또 완전히 깡 말라버려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는 것이죠. 루터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521년 1월 21일 로마 교황으로부터 온 파문 칙령을 루터는 불태워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천주교회하고는 완전히 갈라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천주교회밖에 없고 또 온 교회가 다 천주교회를 믿는 그런 당시인데 천주교회하고 갈라선다는 건 이거는 뭐 시민권도 박탈되는 거고 뭐 어떤 면에서 다 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의 소환을 받아서 보름스로 갑니다. 보름스 의회에 출두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1521년 4월 17일에 황제는 루터가 지은 책들을 루터 눈앞에 쌓아놓고 이것이 너희 저작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 책이 전부 자기가 지은 책이라고 얘기하자 루터가 책 속에 담긴 주장을 취소하기를 강요합니다. 루터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날 1521년 4월 18일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제는 루터는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처럼 화형을 당할 위험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이에 sakso니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기죠. 수도사로 위장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있던 루터는 건강마저 잃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때 동료 멜랑히톤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이곳에 앉아서 무료하게 지내며 기도는 거의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자신할 수 없군.
벌써 8회째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다네. 그렇다고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런 까닭은 절반은 유혹 때문이고 절반은 고민 때문이라네. 인생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루터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친구인 베르켄도르프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자신이 쓴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에 못지않게 기도는 우리에게 엄중하고 단호한 의무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과 같은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충만하든지 메마르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메마름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마름은 또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광야 같은 메마름이 우리 삶에 찾아오죠.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이 메마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의 실체를 쭉 그 자신의 그 소책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는, 루터가 말한 둘째 문제는, 기도를 방해하는 둘째 문제는 미루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면에서 나중에 하자 하는 생각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친구요, 하루에 2번씩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자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잠시만 기다렸다가 기도는 잠시 미루고 닥친 일부터 처리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쏟게 만들어서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그날의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네. 루터는 베르켄도르프에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시급한 일이나 과제 때문에 기도를 외면하게 된 위험성을 아주 분주한 생활을 했던 루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하는 것이 좋다, 루터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권면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는 거다. 그래서 2번의 시간은 정해놔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문란함이라, 이렇게 생활합니다. 문란한 생활이라. 문란한 생활, 그러면 이게 참, 술 마시고 이렇게 막 문란하게 노는 거 생각하시는데, 루터는 전혀 그런 생각 아니었어요. 문란함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친구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네. 결국에 가서는 무익한 것으로 밝혀지고 말 일들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네. 기도의 습관을 깨고 무익한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면 생활이 문란해지거나 게을러져서 마침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된다네. 그런데 루터가 쭉 열거한 그 일들은 의외의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럼 그게 왜 문란해요? 그것이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일이라도 기도를 대체하면 문란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일종의 하나님께 예배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기도일 수 있다, 이렇게 루터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루터가 말하기를 기도와 대체한다면 그거는 아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선한 일과도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부차적인 일이 아니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루터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시간을 거기 온종일 들이대, 근데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문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에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문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시간을 정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이런 삶의 습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삶의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넷째 문제는 사단과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결코 게으르거나 부주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 좋겠네. 우리의 육신 또한 죄를 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의 영을 내켜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깊이 주의하게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베스켄도르프가 사단의 힘이나 속임수에 관한 책을 쓰면 좋겠다고 하자 루터는 베르겐도르프에게 장난기 어린 시 하나를 보냅니다. 사단은 성급하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어서 하는 짓이라고는 악하고 속이고 교활한 것뿐이니 패터님은 눈치 빠르게 행동해서 사단을 골려주려고 하다가 덮어쓰는 일이 없기를, 이런 시를 보냅니다. 이런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보다 사단의 존재나 그 저항을 더 생생하게 의식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단의 존재 이런 건 별로 잘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루터는 우리보다는 아주 훨씬 더 생생하게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나태할 수 있지만 사단은 나태한 적이 없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도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참 이상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 많이 들어오고, 제가 참 온전히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딴 생각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생각나고 참 기도가 방해될 때가 참 많죠. 또 기도 생활은 언제나 육신의 나태함에 위협을 받는다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과 세계를 꿈꾼다. 신자도 이 육신의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있으면 아주 편하겠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영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영적인 전투죠, 완전히.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전투를 잘 수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사단과 우리 육신이 방해하려고 무척 노력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루터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그 책의 서원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메마름. 두 번째는 미루기. 세 번째 문란한 생활. 네 번째 사단과 육신의 방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다섯 번째, 우리가 계속 간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저는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 중에 신자들을 몹시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다. 감히 입 밖에는 내지 못하지만 기도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실망하게 되면 기도할 용기가 잘 안 나요.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려는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낭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6개월 동안 제가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실망하고 한동안 기도의 열의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죠. 이런 아픈 경험들은 우리로 소망을 품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일에 큰 시험과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큰 기대 가운데 많은 것을 투자한 어떤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힘을 잃고 더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꼭 복 내려주시기를 많이 간구했다면 실망은 더 크겠죠. 네.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했는데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질병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악화된다든지 하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와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간구했는데 오히려 모든 관계가 붕괴해버리면 우리 영혼은 심히 지치게 될 것이고 낙심되고 기도가 전혀 소용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신다고 하면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과 우울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 신체의 화학작용과 내가 처한 환경이 우리 자신을 온 세상을 회색으로 칠해버리는, 그러니까 회색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절망스럽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대와 다른 응답으로 인한 실망, 잃어버린 프로젝트,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가족, 혹은 잃어버린 마음의 평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참으로 이성적인 결정일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봐야 실망도 하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그 주된 원인 하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가 거절되고 큰 실망을 얻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도 제목 자체에 큰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아주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기도 제목 자체에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다 하는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분명히 구하라 하시고 또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며 우리 심령이 강해져서 여러 시험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잘 이기고 인내하게 되며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기도를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런 내적인 생명력을 갖고 가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거 기도해요? 이번 주에 뭐 기도하셨어요? 네, 전부 외면적인 상황과 조건을 가꾸는 일에 훨씬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가꾸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전부 외면을 가꾸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면 사회적인 지위로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질적인 번영이 내게 있는지, 내가 일하는데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으로 내적인 안식과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잘 되는 것으로 내 내면적인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내면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 평강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외부적인 조건이 만족스러울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평강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적인 생명력보다 이런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한 기도가 훨씬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해 또 이런 것들이 번창하고 성공하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 아래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장학사업도 하고 좋은 일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부자 되면 온데 여행 다니고 참 주지육림에 빠지고 참 뭐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세상 것도. 그러나 반은 하나님의 영광, 반은 내 영광, 이렇게 반은 하나님의 영광, 반은 내 정욕,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간증이 막 넘쳐나죠. 왜 그런 것도 들어주시느냐? 그거는 아마 한 다음 시간쯤에, 그 다음 시간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렇다고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뭔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욕에 휘둘릴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 보고 주의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휘둘려 사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외에 나를 흔들거나 불안해하거나 무너뜨릴 게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정욕에 휘둘려서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기준에 휘둘려 상황과 조건에 휘둘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내면의 평강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히 딛고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잠깐 흔들리더라도 바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탁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세상이 정한 기준과 성공의 요소를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종종 응답이 없어 실망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듭니다. 우리가 보통.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이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추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견적에 안 맞추신다고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아이덴티티,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견적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이 아주 우리에서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세상의 견적에 맞춰요. 자꾸. 세상의 기준과 조건에 우리 자신을 자꾸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종종. 그러나 그 기도 아무리 응답하셔도 그 사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요.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변하면요. 마치 운명 앞에서 벌벌 떠는 세상 사람들처럼 덜덜 떨면서 살아간다고요. 평강이 거기 없어요. 안식이 거기 없어요. 내가 정력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아무리 잘 응답해 주셔도 응답하셔도 또 다른 정욕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불안함이 생기고 또 다른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된다고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한다고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산다고요. 신자가.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자, 문제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벌벌 떠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까먹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거꾸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도 중에 상당한 기도는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그 확신을 얻을 때가 있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누가 막 아파가지고 정말 아파서 막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는데 30분 후에 나았다고 전화가 오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죠. 근데 매번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이 아주 지체될 때도 많아요.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라고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해 나가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백하며 기다리세요. 강구하고 애통해하고 불평하고 논증하고 졸라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인데 거절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성경에 거절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거절된 유명한 기도. 예.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덥나요? 괜찮으세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예, 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이네.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말을 하면서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찾으셨나요? 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있는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결함을 가리키는 것인지, 성격적인 결함이나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안질이라고 계속되는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간질로 이해합니다. 설교자가 갑자기 막 설교하다가 간질에 쓰러지면 그 좀 이상하겠죠? 설교자가 매일 이렇게 눈 안질이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있으면 이것도 좀 고통스럽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격적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 성격이 급하고 아주 그냥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를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그를 괴롭히고 참담하게 한 무엇이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치시고 여지없이 낮추시고 바울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인지를 항상 일깨우시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바울은 자신을 항상 쳐 무너뜨리며 참담하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번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이 지극히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약점이나 흠들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는 않겠는지,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복음을 소유하였으리라 의심하면 안 되는데 나 자신을 경멸하는 것은 둘째치고 복음 자체를 경멸하지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이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의외의 것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자, 바울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혹 그의 기도가 진지함이 부족하거나 경건에 있어 모자라거나 열심히 부족한 것이거나 전심을 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되었을까요? 그는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의 기도는 모든 참된 기도가 그러하듯이 진지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전심을 다한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들이 저들의 생각과 감정과 염려와 사랑과 경배와 불평과 심지어 그 애통함까지 열렬히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았던 것처럼 바울도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심각하게 열정을 다해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압력을 받아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기대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했던 것이죠.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거절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아,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라. 내가 가진 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라. 내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지라도 내 사역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나의 최고의 대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지혜롭게 응답된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구한 방식대로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같이 보였지만 가장 지혜로운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변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에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대로 답변하지는 않으셨지만 지혜롭게 변형된 답변을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좋고 적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통상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심지어 고집이 세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우둔하고 더 미숙하고 더 어리석고 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보다 누가?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최고 최선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을 변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병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달리 이런 응답을 그리 반갑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싶은 갈망이 너무 크고 사랑하는 자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선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는 얻지 못할 것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은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의지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연습인지 얼마나 믿음의 훌륭한 연습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원망합니다. 특히 이렇게 원망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맡겨주실 때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력으로 기도하면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변답이라. 예.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전력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때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실망스러운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지혜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인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며 마음을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종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 아래 마음을 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필요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끈기 있게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복종하면 언젠가는 어떤 분처럼 고백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를 읽어드릴 건데요. 나는 나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구했으나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으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쇠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를 구했으나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을 받았나이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힘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구했으나 천국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영생을 받았나이다. 나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것은 모두 받았나이다. 나의 기도는 정녕 응답되었나이다. 어떤 분의 시인데 멋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네. 나는 나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구했으나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으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쇠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를 구했으나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을 받았나이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힘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구했으나 천국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영생을 받았나이다. 나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것은 모두 받았나이다. 나의 기도는 정녕 응답되었나이다. 혹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에 달려 있으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기도를 방해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종종 기도하기에 너무 메마르해질 때도 있고 다음에 기도하지 미룰 때도 많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참으로 중요한 일들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뒤섞여서
기도하지 않게 될 때도 있고, 갖가지 마귀와 육신의 방해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으로 실망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난관을 뚫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주시네.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는 여기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내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혹 실망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끈기 있게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할 결심을 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